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제목을 먼저 선포하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이고요. 자, 제목 합독하는데 시작. 제가 너를 원하나 복음으로 죄를 갚으리라. 네. 창세기 4장 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엎드려 버리리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오늘 찬양하는 시간에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우리 조슈아도 이 드럼이 정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가르쳐준 것 이상으로 연주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민재도 점점 실력이 늘고 있고, 우리 혜리 표정도 점점 밝아지고, 목소리도 아주 이쁘게, 우리 출마리도 아주 자신있게 이제는 찬양도 하고, 우리 세라는 확실히 필이 충만해요. 이 자기의 소리로 이 공간을 채우는 힘이 있어요. 세라대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이 좋고, 전도사님도 점점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7월 달이면 저는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1주년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셋업해 나가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찬양하느냐가 또 이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아이들한테 사실은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아이들 앞에 세워놓고 우리가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분들이 보컬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분들이 아주 막 힘있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준비를 많이 해주셨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 어린이한테만 포커스 돼 있는 건 아니고,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한 주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자녀를 보면 내가 보인다예요. 자녀를 보면 내가 보인다. 근데 이 본문을 찾고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딱 말씀하시는데, 이게 또 파워풀해요. 그래서 자녀를 보면 내가 보인다 그러면 자녀가 없는 사람한테는 좀 이 제목이 아직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죄가 나를 원하나 복음으로 죄를 다스리자,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훈련시키지도 않았는데 잠자는 모습이 똑같을 때가 있어요. 엄마랑 똑같을 때가 있고 또 아빠랑 똑같을 때가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옆으로 이렇게 자면 그 앞에서 그 아이가 똑같이 자는 모습이 있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가족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인터넷에 서치해봤더니 많이 있어요. 또 보여주세요. 아니, 뒷짐지는 거 어린아이에게 가르쳤겠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아빠를 보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걷는 건 저렇게 걷는 거구나 생각하고 걷는 거 아니겠어요? 잠자는 모습이에요. 잠자는 모습. 너무 신기하죠? 아이한테 가르쳤겠어요? 아니면 아빠가 아이를 보고 따라했겠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모습도 똑같아요. 다리 벌리고 앉아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 부모가 보인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요, 야단을 쳐요. 고치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아이의 모습이 내가 저렇게 보여줘서 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우리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배우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아이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건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살아감으로써 아이가 저절로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터인데, 우리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아이만 잡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를 막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입니다. 내가 보이는 거예요. 성격, 말투 다 부모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행동하는 자세,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 배웁니다. 유대인들의 제가 그 강의를 한번 들었을 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뒤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대요. 아, 근데 손주도 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육은요,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우리는 교육을 학교에다 맡겨요. 또는 우리의 교육을 교회에다 맡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가치관을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심어줬는데, 그렇게 심어줬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심어줬는데, 그 아이를 주일날만 교회에 보낸다고 해서 그 아이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뀌겠냐는 거예요. 부모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의 세계관도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한테 세상에서의 성공을 강조하잖아요. 이 아이의 세계관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세계관으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섬기라 그래요. 희생하라 그래요. 지라고 해요. 양보하라 그래요. 미랄이 되라 그래요. 맞지 않는,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이야기를 더 많이 듣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야기를, 그 가치관을 더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 안에 뼛속 깊이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자녀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다른 사람 바뀌지 않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바뀌지 않으면 전사는 바뀌지 않아요. 전사도 계속 보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닮아가게 돼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과 자녀들, 아이들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세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는 자세,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복음에 얽매여서 살고 그 복음을 나타내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도 자라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이 얘기를 엄마 아빠는 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한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게 얼마나 크게 가치관으로 와 닿겠냐는 거죠. 오늘은 저희가 먼저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0대 가정을 전문적으로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30대 사역을 하는데, 30대는 여러분 뭐가 제일 관심이 많을까요? 아이예요, 아이. 그래서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그래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타이틀을 뭐라고 했냐면 성경적 믿음의 가정이라고 했어요. 성경적 믿음의 가정. 그래서 어떻게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키울 것인가, 어떤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인지를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정이 사정상 그 한 가정만 저랑 성경 공부를 했어요. 다른 가정하고는 같이 못하고. 근데 그 가정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해요. 왜 변한가 했더니, 성경적 자녀 교육을 가르치는데 그 자녀를 가르치는데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자녀를 관심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녀들이 행복하려면요,
행복하라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행복하면 행복합니다. 자녀에게 뭔가를 해줬다고 해서 자녀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게임기 필요한 거 원하는 거 있다고 해서 그거 사주면요 그 행복 얼마나 갑니까? 근데 부모가 계속 알콩달콩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막 행복하고 서로 보고 싶어하고 기뻐하면 그게 자녀들한테 그냥 흘러가는 거야. 아, 이게 결혼 생활이구나. 아, 이런 기쁨이 있구나. 아,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신부를, 아내를 사랑하는 거구나. 이거를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 배운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내 자녀들은 잘 살기를 원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비밀이 뭐가 있냐면 꼭 남녀 간의 그 남편과 아내의 사랑만, 그 행복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행복이 자녀들한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엄마가 예수님하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 행복이 남편과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빠가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막 행복하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그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 또 이 미국에서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고 정말 성공하길 원하죠.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영향력 끼치길 원하죠. 누가 돈을 빌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빌려주는 자녀가 되길 원하죠. 누굴 도와줄 수 있는 자녀가 되길 원하죠. 근데 그걸 원하기 전에 내 가정을 먼저 점검하시고 내 모습을 먼저 점검을 하세요. 내가 정말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면 내 자녀도 무슨 상황 속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조건 때문에 행복한 그 행복은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이 아니에요. 행복은 우리 자녀들 잘 들어요. 행복한 거, 기쁜 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한테 행복을 주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예수님하고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사탄이 우리를 막 가로막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한번 좀 나눠보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 한번 볼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자녀를 대하지 않고 내 것으로 보면서 대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걸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면 그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역사가 그 아이를 통해서 일어날 것인데 그 기대감은 없어요. 우리가 아이를 로봇처럼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이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아이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아이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아이가 살아야 될 삶이 있어요. 그 아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부모가 먼저 픽스 시켜놓는다고 한다면 그 아이 안에서 일어나야 될 그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하고 믿는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게 하면서요, 우리하고 다르게 말씀을 해석하게 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막 정복, 뭔가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어떤 통치, 내가 우월해서, 내가 높은 곳에서 하는 것들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복하셨어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될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세계관으로 그거를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힘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희생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바라볼 때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방법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없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희생 없이 어떻게 전합니까? 복음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희생 없이는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죄성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기록되나 우리는 온전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스스로 함께 분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온전히 하나도 없도다. 강력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참 신기하게 같은 모습을 발견해요. 여러분, 예스를 아무리 가르쳐도요, 노를 먼저 합니다. 아이들이요, 거짓말을 누가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가르치겠어요? 교회에서 가르치겠어요? 근데 거짓말을 다 해요. 그리고 부모가 안 보는 데서는 또 하지 말라는 걸 다 해요. 이거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누가 그거를 가르쳐준 게 아닌데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분명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명한 것은 그 죄성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잊어버려도 지난주의 유혹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려고 해야 조금 나는데 죄성은, 죄악된 것은, 세상의 유혹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요. 그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싸우시겠어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성장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기억이 납니까?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통치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영향을 받겠어요? 자녀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도 없고 명령하신 적이 없는데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저절로 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럽니까? 죄성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 죄성을 뛰어넘는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몸부림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신앙생활 여러분 그냥 하지 마세요. 몸부림 쳐보십시오. 몸부림 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유지가 됩니다. 선한 것이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관계를 갖고 싶으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멀어집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와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노력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노력함으로써 그 죄성을 뛰어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4장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우리를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우리를 먹고 싶어해요. 우리를 가지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은 이 죄가 우리를 원하는데 그 죄를 다스리래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작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선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당당하게 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아빠 엄마 앞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없는 자리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 앞에서 할 수 없는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엄마 아빠 앞에서 못하는 것은 다른 데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앞에서 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다른 데서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더 건강한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안 보이면 그 죄성이 일어나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있으면 내 죄악이 일어나요. 그 유혹에 내가 사로잡혀 버려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누구 앞에서 있을 때 하지 못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희 어릴 때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게요 무서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건데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더 많이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성도 앞에서 하지 못하는 거 어디 가서 하지 마시고, 가족들 앞에서 하지 못하는 거 어디 가서 하지 마시고, 부모 앞에서 하지 못하는 거 어디 가서 하지 마시고. 그게 사단이 우리를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스나떼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대학생이 나오는데 교수님이요, 성적을 잘 주겠다고 하면서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을 잘 주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에요. 지금 종이를 나눠주면서 저 종이에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쓰면 성적을 잘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청년이 있잖아요. 뭔가 멈칫거리면. 이 청년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쓰기만 하면 다 쓰는데, 여러분 다 써요. 이 학생들 다 씁니다. 근데 이 한 명만 안 써요. 저는 여기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쓰기만 하면 성적 나오는 거고, 여자친구가 제발 좀 쓰라고, 교수님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이 남자 청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자 청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교수가 증명하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그러고 증명을 해요. 과학적으로. 나중에 영화의 끝부분에 보니까 이 교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없다라고 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픔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녀 이렇게 키우실 수 있겠어요? 이 대학생은요, 성적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가 꿈꾸고 여태까지 달려온 걸 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이 너 이거 교수님한테 계속하면 나 너랑 헤어질 거라고 하는데도 가슴 아파하면서, 근데 이 청년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냐,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결국에는 이 청년이 마지막 영화의 장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저는 당당함을 봤어요. 이 청년의 당당함을 봤어요.
이 청년이 교수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때에 한 명 한 명 그 친구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찬양 집회에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당당합니다 이거예요. 저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셔야죠. 여러분 사람 앞에서 당당한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어야죠. 사람한테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세상적인 걸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걸 잃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우리 아이들 저는 지금 벌써 교육하기 시작하면서 첫째 아들 충만이가 디베이트를 하는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뭐였냐면 상대 팀이었는데 진화론을 다른 조였는데 진화론을 그걸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충만아, 너한테 만약에 저 과제가 주어졌다면 너 어떻게 할래? 아이한테는 힘든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하지마. 그걸 안 해도 돼. 아빠는 너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난 너 학교 안 다니고 싶다. 왜 사냐 우리가? 왜 공부를 하냐?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을 왜 봅니까? 하나님 나타내려고 돈을 버는 건데 오히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정말 자녀들 교육을 잘못시키는 거예요. 괜찮아. 타이러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을 잃으면 안 돼. 하나님의 관심을 잃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도 안 돼.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는 다 잃는 거야. 그러나 세상 거 잃어버리는 거는 하나도 안 잃어버리는 거야. 왜?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거든. 그러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지금 학교 안에서 그냥 교육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 어떻게 시키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만 한다고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이들도 보고 자랐는데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저시 믿음을 보고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이 가치관을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이들이 그렇게 스스로도 그 갈등 속에서 그 유혹 속에서 세상이 주는 그 많은 유혹 속에서 아이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교육은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어린이 주일이라 어린이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기대해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해요. 저 집사입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저 전도사예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저 목사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누가 못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아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직장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가정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학교에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민재 예수님 보여줘야 돼요. 아멘? 우리 민재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한 명이면 돼. 한 명이면. 여러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우리 아이들 보면서 한 명이라도 예수님 정말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라도 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학교 다니는 이유예요.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증거하려고,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증거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 직장, 동료, 친구 모두를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희생으로 그들을 정복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정복하지 마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김으로써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정복하는 주의 빛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붙잡고 사모하면서 몸부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문을 열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 않고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발을 디디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증거가 됩니다. 친구들끼리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고 친구들끼리 친할수록 여러분 복음으로 정복하시고 복음으로 섬기시고 그리고 몸부림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얼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다 하십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걸 할 때 아버지는 모든 걸 다 더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다른 찬양입니다. 힘차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차야팀 나오시고 나와 있는 사람들 나와. 힘있게 여기서 합치면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버지 그 귀한 그 형상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해주세요. 가만히 쉽게 이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당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당당하는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그 세계관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 모습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게 원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기 원하시는데 아버지 그 방법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걸리고 사랑의 그 희생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이 땅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또 조금 더 고난스럽더라도 아버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 전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희생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아버지 정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하고 돈 벌고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면 아버지 버릴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당당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아버지 이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매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여러 곳에서 유혹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 그들의 정체성을 줄 수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을 부모가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산교육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니 아버지 저희의 삶을 잘 경건하게 구별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아유,